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손길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 내리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에서의 처자와 세일산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돔이 있고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잘라서 뼈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에서는 왜 기록이 되냐?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똑같이 생겼어. 야곱은 오른쪽이고 에서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둠이고 야곱은 빛이요. 야곱은 복음을 나타내고 에서는 율법을 나타내요. 이것이 율법의 본 내용, 그 속에는 진리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원래 하나였는데 사람은 육체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하나는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육체로 만들어서 비유로 보여줘야 돼요. 모형으로. 그래서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만들어 이렇게 따로 접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접혀져 딱 하나가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중에서 오늘은 에서는 이제 에서나 야곱이나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 에서의 내력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야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잘못 배워가지고 에서는 나쁜 놈, 야곱만 따라가자.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그러니 뭐야? 진리를 알 수가 있나?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를 알게 되면 다 하나라고요. 그런데 진리가 안 보이면 다 따로따로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축복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복주의. 근데 야곱처럼.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편안히 살다 죽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에 기복주의에 빠지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렸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재산을 얻은 거야. 누가 그렇습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축복을 누가 많이 받았냐고. 근데 성경은 야곱이 복 있다고 그래요. 야곱,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을 갖다 바라크라 그래. 무릎을 꿇은 자. 바짝 티끌이 된 사람, 티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바라크. 근데 이 세상에서는 커지는 거 자기가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믿어. 그 거꾸로 가르쳐 교회에서. 왜? 모르니까 그래. 그게 너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그래갖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면 난리를 해. 간정하게 돌아다니고 불려다니고 그냥 부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들을 이라고 축복받았다 그러면 되게 그게 뭐 돈 많이 사업이 잘 되고 뭐 1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키우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히포크리테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야. 말 그대로 연극하고 자꾸라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키워서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하고는 정반대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았다고요. 너무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하는 건 세상에 빅노성 못하는 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만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먹을 양식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없다는 얘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말씀 풍년인데 진짜 먹을 양식은 진짜 먹을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뻗어지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나눠준 자료를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족보 얘기를 하는데 에서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경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에돔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에서를 생각하면서 이 족보를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서 에서의 아내들 내력에 대해서 2절 3절이 말해요. 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를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창세기 26장 34절하고 틀려. 다르게 돼 있어. 해보세요. 밑에 해놨으니까.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 보세요. 틀리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거기 번호를 맞췄잖아요. 엘론의 딸 아다인데 창세 26장 34절에서는 엘론의 딸 바스맛 끝났어.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 틀렸다 그러면서 따지고 덤벼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이성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설명 그 밑에 해놨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스맛은 향기란 말이에요. 스파이스, 향료, 향신료 그런 뜻도 되고 향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바스맛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다라 그랬어. 아다. 근데 아다란 말은 그 써놓은 것처럼 장식이란 말이에요. 자꾸 꾸미는 거예요. 꾸미. 외식, 장식, 겉외 꾸밀식. 율법을 가지고 자꾸 율법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다는 장식이란 말이니까.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는 나의 우물이란 말인데, 그것을 뭡니까? 아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나란 말은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딧이란 말은 유대인의 여성 그런 말이에요. 유딧이란 말은 유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것이 올리바마라고 해놨어요. 둘이 갖다가 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근데 올리바마란 말은 높음의 장막 그런 말이니까 높은 것에 성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은 뭐냐면 왜 생겼느냐면 동인 이명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같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앞에서 곧 에돔 그런 것처럼. 그리고 1절이 딱 이렇게 나와야죠. 에서 에돔도 돼. 별명이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혼 때 받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아다란 말은 장식이란 말인데 에서의 아내 중에 아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여인 중에 헷족속 엘론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낮은 땅이란 말이고 저지대란 뜻이고, 근데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장사꾼이라는 뜻이지만 지명을 말할 때는 낮은 땅이래요. 가나안이 캐나안이란 말이. 가나안 땅 여인 중 헷족속, 헷은 공포란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게 뭐겠어요? 그 율법이지. 그 율법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족속의 딸, 엘론이란 말은 상수리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상수리 나무에 대한 이미 몇 주 전에 다 알려드렸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밑에까지 다 잘라고, 전부 다 잘라고 그러면 그루터기에 남는데,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 부활.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엘론이란 말은. 그것의 딸, 그런 뜻입니까? 결국 화살표도 있잖아요. 이런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딸로 교회를 모형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참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아다를 이렇게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되도록 만드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올리바마예요. 올리바마는 높음의 장식, 그러니까 높은 장소에 있는 텐트란 말이잖아요. 하늘 도성을 상징하는 말로 봐야 됩니다. 근데 히위 족속이란 말은, 히위란 말은 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은 아마 예루살렘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게 교회 모형이죠. 그 히위 사람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 시부온이란 말은 알록달록 채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근데 채색 옷을 입은 누가 생각납니까? 꿈쟁이 요셉 생각나죠. 근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장자가 됐다, 장자로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막내였지만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잖아요. 장자를 상징하고. 게다가 유다란 말은 그 딸이란 말이니까 그 딸 아나인데 아나는 대답이란 말이거든요. 응답하시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고, 딸 올리바마를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유딧이라고 하니, 이 유딧은 유대 여성 또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유다에서 한 말이에요. 유대 여성, 유다, 찬양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부된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주님의 신부인 신약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딱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밖에 안 나오네요. 다른 데는 없어. 할렐루야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찬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참 성전인 교회를 모형하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뜻을 설명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절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도 창세기 28장 9절에서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스맛 이렇게 틀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좋다고만 공부하다가 성경에는 온전한 책이 아니야. 그래서 난리를 해 하여튼. 영적인 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걸러내리라고. 겸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티끌이 된 사람만 하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티끌 백성을 만들어내 우리를.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면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와는 자손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티끌되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티끌로 만들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으로 엄청나게 잘된 걸 축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니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믿고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그걸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생각한다니까요. 복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하니 성경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바라크로 이해를 해야지. 무릎을 꿇다로 이해를 해야지. 자기를 엄청나게 키우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니 십자가의 복음의 정반대잖아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정말 따르다. 여기서 3절 여기서 바스맛 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에서는 그 절로 미음이 빠졌어요. 이렇게 쓰세요. 못합니다. 28장 9절에서는 마할랏이라고 합니다. 이 마할랏이라는 말은 현악기란 뜻이요. 병들었다는 뜻도 되고요. 두드러 패니까 병든 거죠. 아파가지고 소리를 내잖아요. 이는 마할랏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인 인명인으로 인경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고 여기에 3절에서 바스맛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자기들만이 쓰는 일반 명칭과 특수 명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쓰는 명칭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바스맛 그래도 다른 사람이다 했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름과 뒷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법을 엘로힘 기록법 그럽니다. 꼭 알아두세요. 엘로힘 기록법을. 하나님 방식의 기록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 이미 성경이 딱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라 그래. 그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성경.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막 따지고 던져서 틀렸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제 자유신학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경우 겉으로 보면 모순되고 잘못 기록하였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의 일을 통하여 또는 겉의 모습을 통해 내용인 진리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 준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 사람들마다 성경에 있거든. 이런 기록법을 엘로힘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희귀한 경우지만 아주 너무 희귀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스맛 세 번째 부인이에요. 바스맛 향이란 말인데 그 바스맛이 이스마엘의 딸 느바엿의 누이 바스맛은 하늘의 미랄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탄생한 교회를 모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할게요. 다시. 이 바스맛이 에서를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 그게 아니구나. 이스마엘의 딸이 무슨 이제 에스가 이제 바스맛은 세 번째 아니죠. 근데 그 딸 누바요시인데 이 누바요시란 말은 열매가 풍성한 떡은 높은 고지 그런 뜻이에요. 이 누이로서 바스맛인데 무슨 그 바스맛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할렛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원학기 병됨이란 말인데 희원학기는 뭐예요? 잘 때려서 아프게 하면 잘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튕겨서 아프게 하면 잘 튕겨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나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할렛이요. 게다가 또 병듦이라는 뜻도 있어. 병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할렛이야. 그걸 여기서는 바스마스라고 말하는 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각각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들이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형으로 겉의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병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고 잘 때려서 아프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나오는 것, 이것을 갖다가 향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스맛배, 향기, 향조가 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그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새창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그런 찬양이 된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또 다른 말은 교회라고 그러고.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도 나오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은 또 찬양을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 열심히 막 그러면 찬양인 줄 알아. 우리부터 찬양 중에 하나겠지만, 방법표현은 하나겠지만,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나, 11조를 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내 생명 말고 내 잘하는 것 말고 그건 다 지옥에서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하나님께서 빛이시면 하나님 빛이 태양이잖아요. 그럼 다른 이제 교회예요. 다른 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거든. 달빛 그런데 사실상 달빛이 햇빛이란 말이야. 햇빛은 반사한 거거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걸 또 갖다가 뭐라고 그래? 11조로 한다 그러고 또 그걸 갖다가 뭐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에베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또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다 됐으면 그걸 할렐루야 그래. 요한계시록. 할렐루야가 우리가 온전히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딱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미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탄생한 교회를 신약교회를 모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시면서 따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은 지금 십자가 죽는 것을 앞에 두고 들어가시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로만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안 나가면 그건 예배가 아닌데
계속 십자가 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갔다니까. 그래도 난 십자가 복음 전해. 그것밖에 없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 강조 진짜야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누가 역시 많은 열매를 풍성한 그런 뜻이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육적인 자신을 죽이고 첫 번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죽여서 영적 생명을 부활해서 우리를 새창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 26절만 말하면 주님 따르는 말이 이제 결론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24, 5절을 이어서 나온 말씀이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위에 24절 25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란 말이에요. 너도 십자가 통과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하잖아 이게.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욥이 통과를 권하는 건 그래야 통과한다니까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주님 가신 길을 반드시 가오리라. 하나는 택한 백성들아. 그런데 예수님 거기가 겉으로 엄청 그러고 물질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잘 믿다고 저렇게 됐나? 그거 모방하려고 간주듣고 그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지. 봐 뭐라고 써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돼. 그 말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나 십자가에 있거든. 너도 십자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분은 없어.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있는 자들은 나 자신을 섬기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뭐예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 지려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괴로워. 우리가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고 어떻게 받는 거 없어요? 이런 소리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주님 가신 길 나도 똑같이 간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위치 내 위치, 주님의 신분 내 신분, 주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아들, 주님의 상속 내 상속, 전부 다 똑같아. 왜? 연합해서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니까 뭐해? 주님이 받는 권한도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기둥들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제12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나 마지막 종말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순교예요. 전부 다 순교. 너무 처절해요. 예수님의 좋은 모욕이라고 하는 다윗의 삶도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창피스럽고 추접스러운 집안이요. 겉으로 보면. 아니 자기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아들이 없는가? 자식들끼리 이렇게 강간을 하지 않는가?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리고 또 뭐예요? 햇사람 무시하여 아들을 잡아 죽여보고
그거만 그런 게 아니야. 다윗도 그러고 또 뭐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티끌로 만들어요. 우리를 부인해버리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게 십자가 모험잖아요. 근데 자기를 키우려고 가르친다니까. 포장에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럼 자기 그 사람은 우상이요. 그래서 교파 하나 딱 생겨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고 교파들 생겨 유명한 사람들 하나씩 생기냐. 왜 그 사람을 따라가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딱 배우고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 돼. 자기를 남기려고 그러면 안 돼. 몇 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냥 유명한 사람들. 정말 그건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그게 십자가고.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말은.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름이야. 이름은 원래 정체를 나타내잖아요. 정체. 하나님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속에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 다 내 얘기네, 내 이름이네, 내 정체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생명력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가서 누구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있어 딱 쓰여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기업력이 우리같이 뭐 잘못되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책이 필요 없어. 성경책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내용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이 없는 거야. 다 율법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겉에 것으로. 그럼 율법은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심판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속에 율법 속에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가 없어. 진리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 이름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당답받아. 요한복음 16절 21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을 했을 때 그 내 이름이란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가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 오해된 것이 너무 많아.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서의 새 안에는 모두 참 교회인 신약교회를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구약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페이지 4절 5절은 에서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엘리바스는 루엘을 낳았고 그랬는데
이 아다란 말은 장식이라는 뜻이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바스는 황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이 나오면 되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황금의 하나님 이 말은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올리브, 기름. 그 자브라고 하는 이 황금이라는 말은 기름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올리브가 올리브가 처음에 맺을 때는 파래가지고 조금 익으면 빨개졌다가 완전히 그냥 익으면 숙성이 되면 까매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잘 익은 것 첫 번째 물, 첫 번째 짜내는 것, 그것이 최상급이에요. 그때에 그 가장 좋은 것이 색깔이 황금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어도 그 기름을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성경이 뭐 기름, 성경을 상징하는 게 보니까 금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엘리바스예요. 장시대 근데 에돔이란 말은 북다란 말이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장시대 막이 찢겨 붉은 피를 내니 엘리바스 성령 받은 신학교회가 탄생하였다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스맛 향기 향료와 에서가 동침해가지고 연합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루엘이야. 루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향기가 될 바스맛이 에서 에돔과 동침하니 붉은 피가 나와 루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도 뭡니까? 여자가 순결을 지키고 첫 번째 이렇게 동침하면 피가 쏟아 그런 의미까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하였습니다. 결국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의 족보도 무의미한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그게 아니고 야곱의 족보가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오홀리바마란 말은 높음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하고 이제 그 에서하고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여우수야. 여우수랑 성급한 부부도 있고 밑에 설명도 해놨죠. 여호와께서 재촉하는 자, 거두어 먹는 자, 성급함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얄람이란 말은 숨은 비밀이라는 뜻이고 고라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대머리.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머리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네 아들이. 이것은 성전과 에서가 좀 높은 예루살렘 성전과 에서가 결합하니 에서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털이 많은 털투성이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았거든.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야. 탐복이 나와 성경이 비밀이 본일이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야. 그래서 둘 사람이라고 해요. 야곱은 똑같은 쌍둥이 똑같이 생겼는데 털이 별로 없어. 민둥민둥해. 그래서 장막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야. 하나는 윗물, 하나는 아랫물이야. 빛과 어둠이야. 근데 같은 거야, 이게. 원래 똑같은 걸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속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의 것이 실체와 진리인 줄을 탁 잡아버려요. 그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겉의 것은 전부 다 육체적인 거죠. 속에는 다 영적인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겉의 것이 실체고 진리라고 믿어버려. 그러니까 다 죄라고 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리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홀이라도 갚지 않아야 그 지옥에서 감옥에서 못 나가 그러잖아요. 홀이라는 말이 네 번째 변이란 말이거든. 원의 뜻이에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합니다. 네 번째 변, 사각형이 이루어져야지 그 천국이 되는 거거든. 그래야만이 그 세상, 지옥, 육적인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생각,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겉에 거 실천적 딱 붙잖아요. 율법 안에, 율법의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토라. 토. 오늘 십자가잖아요. 옷이잖아요. 머리잖아요. 본다. 또는 숨쉰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런 뜻이요. 그것이 율법이야. 이게 율법이라고. 그리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뭐 지원력이란 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육신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 비밀을 모르니까. 지켜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래. 성인 공자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고 있다 그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 복음. 근데 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그래. 안 받아 그러는 거야. 더럽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란 말은 왔거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알감을 감추는 데 비밀이란 말이고, 거라란 말은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라는 이게 대머리란 말인데 숨김없음 그런 뜻도 돼요. 이게 대머리는 율법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장식, 외식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죠. 번득은 털이 없죠. 장식이. 사람이 율법 행위로 자기를 외식하였는데, 자기를 꾸몄는데, 겉을 꾸몄는데, 이를 율법이 정죄해서 죽이니, 율법이 율법을 반역하여 죽이고, 자기 곧 율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고라 사건이에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다가 결국 씌워 죽잖아.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어요? 율법이 잡아 죽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죽은 그분이 누구야? 율법 예수 오신 분이거든. 넉뱀 예수. 우리 죄를 다 짊어진 첫 번째 아다. 그 사람을 죽여 없애버렸어.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죽이는 경우라고. 율법을 반역해서 율법을 죽여갖고 지가 죽어. 이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대머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 사건이 모세를 배반해가지고 헐뜯어가지고 결국 지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은 저주를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다 저주하랬다 그래요. 그래서 대머리하고 조롱한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저주하여 아이들이 다 죽죠. 그러므로 고라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5절 밑에 바로 3번 그걸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 곧 성전과 에서가 결합하니 도끼를 재촉하는 자와 비밀과 대머리를 낳았다. 곧 구약교회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세상에 거기에 살았어요. 그것이 6절, 8절 가고 이제 막 끝나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먹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근데 떠나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파님 얼굴이란 말이거든 이게. 떠나다는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뜻이 얼굴이란 뜻이야. 를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동그라미 1번. 에스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말은 야곱의 얼굴 땅으로 갔으니 그런 말이 돼요. 직역을 하면.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는 땅으로 갔으니 그런 말을 볼 수 있죠. 그곳이 뭐예요? 세일산이란 말이에요. 세일이란 말은 털이 많은 에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요. 털이 많은 털투성이 그런 뜻이에요. 세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일에 사는 거예요. 이러므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야곱의 비밀, 숨겨진 모습을 계시하는 소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가 없으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 말은 가나안 거주지가 야곱과 에서가 가진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말의 속뜻은 곧 영적인 구속사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신 구속사적인 뜻과 에서를 통해 계시하고자 하신 뜻을 상징과 비유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너무 가진 뜻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오른쪽, 속, 위쪽, 실체,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 에서 왼쪽, 아래쪽, 그림자, 모형, 비유, 율법을 계시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분리하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에서나고 또 에돔을 꼭 말해.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거주하니라 그러네요. 에서란 말은 털이 많은 털투성이 또는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에돔을 거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그 유명한 아싸 동사에서 왔어. 아싸 동사. 아싸 동사는 뭐예요?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뭔가 자기 행위를 이렇게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다는 뜻이야. 아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게 뭐냐면 에서라는 행위는 전부 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짐승이라고 해요. 설 사람. 그래서 들 사람이야. 그래서 또 들에서 뭘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 그래서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다음에 에돔이 되잖아요. 파출한 것으로. 팥돌 사가 뭡니까? 장자의 명부를 팔아가지고 팥돌을 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야. 에돔은 북다는 뜻이고 세일은 털투성이 털이 많은 거칠은 똑같은 뜻이요. 짐승을 상징합니다. 이런 에서와 같은 의미로 샤르라는 말인데 폭풍치다, 쓸어버리다, 두려워하다, 떨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이. 죽여 없애야 하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세일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은 원래 하루라는 말인데 하라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라르라는 말은 원래 흐릿하게 보이다는 뜻이요. 약한 얼굴을 보이는 거죠. 등만 보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 것도 산은 뭐예요? 무엇의 상징이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어를 끝까지 안 찾아보면 이게 몰라요. 한 단어 뜻만 알고는 안 돼. 마지막 어근까지 뿌리를 켜서 가서 봐야만이 이게 어디서 나와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구나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러므로 에서 곧 에돔의 자기 주소는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이 에서 곧 에돔의 영역이고 자기 위치입니다. 털이 많은 육체는 짐승을 나타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속사람이 참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붉은 팥죽, 즉 피를 받아먹으러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인간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장자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대표가 돼가지고.
그 피를 흘렸었잖아요. 피를 받아 먹었으니까 우리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너무 배고파 죽게 됐으니 팔아라고 하잖아요. 작년 명분 줘가지고 팔아서 팥 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 보면 거꾸로 해석하게 됩니다. 작년 명분을 팔아가지고 소원이 여겨가지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결국 그 속 내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바다목으로 산 존재들이 머무르는 것이 바로 세일산이란 말이다. 털 많은 짐승이 거할 곳은 산이란 말이야. 산. 짐승으로서 사는, 털 많은 짐승이 사는, 들사람들이 사는 곳은 뭐냐? 그게 하루야. 율법이야. 율법 아래 거기에. 거기에다가 피를 받아 먹어야 돼. 장자의 명분을 주님께로 돌리고 지역 사자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야만이 살아.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계속 꼭대기가 되라고 해.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거기다 잘난 체 하면 그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일들 많은 거 이렇게 드러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건 자기 아들만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 다른 말로는 주님의 보혈만 받아요. 그럼 보혈이 뭐냐? 그거 한번 말해서 마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보혈, 십자가의 피가 중요하다는데, 정말 그 피가 뭐예요? 피가 뭐냐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물질적인 그 피를 통해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성경에 나왔고 뭐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오케이. 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나만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말을 것도 없고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줘. 자기 제자들에게만. 공동연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66장,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뭡니까? 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피상되는 거예요. 다 피인데 주님이 막 찬송도 하는데 뭔지도 몰라. 63절에 나오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62절부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육체 살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빨아먹고 그래야만이 사는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 버리면 내가 없잖아. 살도 없고 피도 빨아먹고 뜯어먹어야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먹고 그리고 마셔야 된다거나 이 떡과 포도 이 떡은 율법을 말하고 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먹어야 돼. 피로 먹어야 돼. 성찬식 할 때도 그런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육체잖아요. 육체 속에 창작으로 못을 박으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속에 진리가 나온 거야. 속의 것이. 겉의 것은 속의 것을 다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말, 지금까지 여기서 내 말이 흐레마야, 로고스가 아니고 속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그 흐레마의 말이 그 말이 영이고 그래.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래. 그걸 피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보리다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 피상적이에요. 뭐가 피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리 찬송만 해. 그런데 원하는 말씀은 기복주의만 원해.
그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